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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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어떠했겠습니까? 시체가 드러났습니다. 썩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썩은 시체가 드러나서 고약한 냄새를 내고 있는 이 무덤의 현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아픔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12만 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기관이 사람들이 마음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71.6%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의 3명 중에 2명이 정서적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우울하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다. 미래에 대한 암담한 현실이 두렵다. 대다수가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굉장히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괜히 신경질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고 이 분노 조절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통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큰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피해가지 않고 코로나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우울한 감정으로 위축된 상태로 살아야 될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팀 켈러의 말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도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한다. 우리에게 닥친 고통은 신앙으로 더 가까이 가게도 하지만 이 고통은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10%의 사건과 그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90%의 태도로 구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돌을 옮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돌문을 열어놓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썩은 시체가 드러났습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41절에 42절에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요. 둘째는 43절에서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돌문을 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2가지 일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돌을 넘긴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 예수님 지금 기적을 앞에 두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위대의 최후의 사건을 앞에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목적,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 여러분 답을 얻으시고 이 답이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라는 사실을 이 무리들로 하여금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돌을 넘겨진 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1절에서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리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답이 42절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예수님 둘러선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온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장례식에 울어주려고, 위로해주려고 찾아온 문상각들이에요. 그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문상객들,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믿게 해야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저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사건을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이들이 안 믿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주여 믿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어떤 사람들 한 일행이 등산을 갔다가 깊은 산 속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높은 절벽 앞에 두고 어두가지 못하고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자기들의 소리를, 아우성치는 소리를, 살려달라는 소리를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는 부주본부가 그들이 조난당한 사실을 알고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한 사람이 조난당한 그들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는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산 밑에 구조본부와 연락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조본부에 연락을 하면 구조본부가 금방 헬기를 띄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목숨을 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요, 오라면 오고요. 비행기를 타고요, 밧줄을 잡으라면 밧줄을 잡으면 이들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피조물은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위험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권한과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오직 이 한 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한 분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이 일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모든 일이 오직 보냄받은 분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보냄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상입니다. 지상에서는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셨구나, 우리가 이 한 분만 붙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사로가 사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이들로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서로 싸우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상당히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사는 그런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제도, 이 저주, 하나님의 심판, 엄청난 이 전염병을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 고작해야 마스크 쓰고 우리가 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저주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의 재앙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요. 더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인데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옥을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 문제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잔대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어떤 공로로는 사실은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다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막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응답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냄받은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모두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응답이 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잘못됐을 때는 기도를 수정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느냐 보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분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분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분 안에 다 해결되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그런 권한을 그분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입니다. 함께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함께 거닐도록,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풍성하도록 하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통치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와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형벌이 무슨 형벌입니까?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100년 살고 죽으면 이 세상과 이별하는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죽음은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므로 태어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아야서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남을 많이 도와줘도 안 됩니다. 돌을 닦아도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3년 정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지금도 영원히 사신다는 말이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보냄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어떻게 오신다는 말입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너희 속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아나니 왜?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말이 다 생각나게 해 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일이 많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알게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곧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반전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됐고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헤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후반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신 후에 첫 번째는 기도하셨고요.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려달래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자체를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코로나가 크지만 코로나가 대단히 위험하지만 코로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악한 마귀 사탄 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저는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을 옮겨 놓으신 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렀을 때 그것을 지켜봤던 그 무리들은 어쩌면 비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무덤에 묻힌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듯이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죽었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의기소침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새롭게 소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행체로 나오는데 그걸 수건에 쌓였더라. 수족을 배로 통행체로 장례 지낼 때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의 장례법과 우리나라의 장례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배옷을 입히잖아요. 유대에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수의를 입혔는가 봐요. 그래서 배로 동인채로 수족을 이렇게 배로 동인채로 그대로 나오고 얼굴에 뭐 수건을 쓰지요. 입히잖아요.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장례 치를 때 입관한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왔다는. 자, 그러면 그의 부패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흘이 되어서 다 썩고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데 가장 먼저 내장이 썩었을 텐데 그 내장 썩은 부분은 어떻게 될까? 손발이 다 썩어서 문드러졌을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중동 땅은 달라요. 여기는 겨울에 돌아가시면 조금 늦게 부패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동 땅은요,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고 부패하고 금방 악취가 나기 때문에
장례를 우리는 3일장을 치르면 3일 만에 시신을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는요 너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죽자마자 먼저 뭐를 먼저 시작하느냐면 묻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들은 죽자마자 땅속에 천연 바위나 동굴 속에 아니면 바위를 파서 거기다 넣고 돌 뚜껑을 덮는 게 유대의 무덤이거든요. 이렇게 해요. 요즘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은 아예 과정 없이 먼저 그냥 화장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니까요. 자, 그 썩은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건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돌을 옮겨놓으래요. 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당신이 부활할 때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지 않고 돌을 그냥 문을 그냥 당신이 스스로 열고 나오셨는데 왜 나사로를 살릴 때는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구청께 당신이 다 하시면 되지. 어차피 다시 살릴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답을 찾았잖아요. 오늘도요. 왜 그렇게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부패하고 다 썩었는데 냄새가 나고 그 사람들이 냄새가 나이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 썩은 시체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모릅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죽어서 썩고 부패한 사람을 다시 살렸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의 말씀은 단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만이 아니라 수개월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형체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름을 불러서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해도 돼요 안 돼요? 뜨거워서 이거 못 견딜 텐데 왜 지금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장을 해줘 하는 분이 계십니까? 화장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장해도 된다 안 된다? 그래도 꼭 매장에서 그냥 묻히고 싶지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정윤택 장로님은 화장했으면 좋겠어요? 매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화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장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매장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매장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후손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무덤을 안 찾아가요. 그래서 그러느니 화장해서 간단하게 모시는 게 낫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후손들이 찾아가서 그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후손들에게 믿음을 키울 수 있다면 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요즘은 그게 거의 무의미해졌더라고요. 아예 산속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애들이 안 가요. 그래서 산이요 풀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벌초도 하지 않습니다. 동네 친구 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죽은 분들은 이제 죽은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안 간다고 거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우리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유월을 보고 그냥 그렇게 기리는 게 좋겠지 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매장해도 좋고요 화장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나흘이 지나서 썩었던 수개월이 지나서 썩었던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서 썩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오늘 나사로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고 무슨 부활이지요? 육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땅속에 이제 우리 시신이 묻힐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무덤이 헤쳐지면서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부활은 특히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해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은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육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용이에요. 이 육체는 몇 년용이죠? 길게 100년용이에요. 천국은 얼만큼 살아야 되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천국은 여러분 이 대기권을 바깥에 지나면 우리가 우주복을 입지 않습니까? 왜요? 환경이 달라서 못 살아요. 이 대기권을 지나면 우리는요 공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다르다니까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아니고 어떤 육체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부활체라고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체라고 말한다고요. 자, 오늘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고약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쳤더니 나사로가 장례 지낼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사로야 하고 불렀더니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어땠을 뻔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만 나왔어. 근데 나사로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와 그랬으면 누가 나왔을까?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 다 나올 뻔했어요.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만 부어왔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바래요.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이름만 부르면 돼. 근데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내가 살아나오는 것이고 나도 부활하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사람은 죽은 지 얼마 되었든 어떻게 죽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부활하고 그 사람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생명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누구 이름을 부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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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옛날 화장실 청소했는데요. 옛날 주방에서 좀 일을 했는데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오늘 답이 나왔네요. 누구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군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자,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그런 건가? 가짜 고백이 너무 많은데 무조건 고백만 하면 미쁘시고 이루어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게 맞는가? 아닌 것 같아. 교리적으로는 맞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가? 그냥 생각 없이 중심을 담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냥 구원을 받는 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뭘까? 그 고백과 함께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게 되지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게 믿는 거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게 뭐예요? 돈이 주인이었습니까? 직업이 주인이었습니까? 권력이 주인이었습니까?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혹은 여러분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에게서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시작. 저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주의 백성들을 모아들이신대.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서 천국 전체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180장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거거든요. 180장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데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을 불면서요 구원받을 자를 천사들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안 불러.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것이 남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사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앉아 있는 것, 남들처럼 적당히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는 것. 근데 형식은 있는데 진짜 내 삶을 주님께 부탁하지 않아요. 의탁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저는 주님께 의지한다는 게 뭘까? 주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게 뭘까?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는 괜찮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본인이 좀 몸이 불편하고 쇠약해진다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히 아프게 되면 두려워요. 그러면서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요, 어찌할 걸 모르고 방황해요. 그러면서 내 신앙에 뭔가 있더니 신앙이 휴지쪽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려움을 닥쳐보니까 어려움 앞에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는 잘 몰랐는데 어려움 닥치고 나니까요, 어려움에 푹 빠져버리고 말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주님께 내 문제를 의탁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도 하지만 신앙을 떨어지게 또 만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삭개오를 아시지요? 다 가졌어요. 세자리에 지위도 높았어요. 권력도 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분이 우리 동네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네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까치발 쓰고도 보려고 했더니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네요. 이 사람이 큰 나무에 올라가요. 옛날에는 뽕나무인데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고 그 과정을 주님이 다 보셨어요. 그의 갈망,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간절함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요,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예하겠다.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결단을 다해요. 회개 열매를 주님께 드려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도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중생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을 옮겨놓은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갈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